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과 예수라는 찬양 골라봤는데요.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저희 다음 찬양 예수 드릴 텐데요. 저번 주에 이제 강사님이 오셔서 이제 페인팅 하시면서 이제 나눔을 나눠주셨을 때 느낀 게
예수님이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먼저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조금 저는 하나님이 진짜 저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다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저희 좀 이따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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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불명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저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 저희를 불러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병중에 있거나 마음이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와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주님, 물가의 심기운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맡은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과 열방을 향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를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헌신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오강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 뿌리내려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이 친주량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오늘은 우리 오익은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양육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저희들이 성장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잘 영육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신을 부어주셔서 학문을 하는데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귀한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청년의 때에 주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셔서 학업과 또한 직장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송경원 집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 뒤에 김진규 감독님이 기증하고 가신 그 그림을 액자로 좀 만들었는데요. 저 액자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손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액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놓으려고 했더니 한 작품당 4,500불, 많게는 5,600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포기하고 그러면 좀 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아크릴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미술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언을 구하다가 옆집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미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가능하면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했더니 본인이 와보겠다고. 그래서 직접 보분전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아크릴로 좀 앞을 가리고 손이 타지 않게만 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남자 집사님이 잠깐만요 하고는 창고로 뛰어가더니 저걸 가져오시더라고요. 사이즈가 거의 저희 작품이 90에 110이었거든요. 근데 저 사이즈가 지금 80에 100입니다. 그래서 옆에 가해를 제가 잘라내고 저걸 깨끗이 며칠간 닦고 어제 우리 준원이 아빠가 와서 못을 박아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간 비용은 코팅제,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금액만 드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걸 아크릴로 하려면 저것도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광고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하면. 근데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10월달 한 달간 휴가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휴가를 사용하는데 실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국 나갈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시간은 총량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80 기르면 100년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철없을 때는 부모님은 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디 있든 내 마음으로만 부모님께.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이게 누군가의,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시간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구나. 무한정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실은 그 휴가 기간에 저도 다른 것도 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은 찾아뵙는 게 효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도 한국을 다녀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에는 두 분 목사님이 오셔서 번갈아 가면서 설교 좀 해주시겠다고 해주셔서 지금부터 다 어레인지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아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이 주로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뿐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 실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걱정이 돼요. 저는 실은. 시대가 너무 급변하고 있어서 저 아이들이 커서 정말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예전에 우리 지금 현재 청년들은 입에 스마트폰을 물고 태어난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태어나는 세대 또 주일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인공지능을 입에 물고 태어난 세대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너무나도 이 신앙인들도 인공지능에게 상담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어린아이들은 더더군다나 그 의존도가 높아질 텐데 좋은 점도 있지만 실은 인간관계가 이렇게 깨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친구 필요 없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진로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 실패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떠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진짜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지난주, 지지난주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서 더더군다나 그랬었는데요. 이게 바쁘고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이 참 힘든 시간을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돈이 많이 풀렸고 코로나 이후에 그것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한 국가만 지금 회복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경기가 우리 뉴질랜드도 너무 경기가 좋지 않고 지금 비즈니스 건물 같은 경우도 공실이 많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도 실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기도. 이번 다니엘 기도회 4일 동안 오클랜드에 있는 많은 청년들, 토요일날 청년들이 한 거의 500~600명이 모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매년 청년들 관련된 어떤 집회나 뭐 이런 것을 보았지만 요번만큼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인 때를 못 봤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하누리교회 그 1, 2층석이 완전히 꽉 차고 그것이 부족해서 복도에 의자를 놓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서, 다른 때는 뭐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더 큰 은혜였고 더 도전이 되었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특권,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인상적인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거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이 글을 쓰고 있었냐면 감옥에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개척하고 그 돌보았던 그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고 힘들고 어렵고 패파하고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본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것.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본인이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이에요.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 기도 생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조금 낙은 별 의미 없는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이거만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지난주죠, 기도의 어떤 버튼을 탁 누르면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답이 이렇게 딸랑 떨어지는 자판기로 생각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지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어떤 대화이기도 하고 어떤 소통의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어느 날 어린 자녀인데 위험한 칼을 달라고 막 쪼르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기꺼이 주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절대로 줄 수 없는 요구를 지금 자녀가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 아니냐면 이 말씀이 100%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100% 주시는, 마치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는 의미가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응답이 주시지 않은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응답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어져야만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우리가 어거지를 쓰니까 그것이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 라고 생각을 오해를 하는 것뿐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했을 때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해 너무 기가 막힌 모습으로 응답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 단 하나도 빠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신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는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그것이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마치 땅과 하늘이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기도의 요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되어졌을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판단, 그것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관심하구나, 내 기도를 지금 무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어떤 눈앞에 일시적인, 어찌 보면 우리는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눈, 우리의 경험,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적절한 것으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신뢰감도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늘 최선의 것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곧바로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20절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치 놀라운 기적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자, 그러면 어찌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배제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주는 거예요. 왜냐?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가 이쪽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쪽도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매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즉각적으로 응답이 없어. 내가 1년을 기도한 것 같은데 1년 반을 기도한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시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냐,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길로 응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으로는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막고 계시는 것은 더 나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마치 내가 가는 그 길을 막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요셉. 근데 여러분, 요셉의 현실은 어떠했나요? 형제들이 시기함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려고 우물가에 던지기도 하고 웅덩이에 던지다가 그것을 또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주인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했는데 도리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까지 갔어요. 빛도 없고 늘 습한 곳,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고 막 늘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요셉에게 계속적으로 연출되었습니다. 요셉이 기대했던 것은 즉각적인 석방이었을 거예요. 왜냐? 자신은 죄가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즉각적으로 풀어주시는 것도 응답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시간을 더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러니까 요셉을 단지 그냥 감옥에서 건져내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가뭄의 시기에 자기의 민족뿐 아니라 애굽 그리고 주변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누가 감당해요? 요셉이 감당했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내어 주셨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당시에 구출해내서 살리신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요셉은 서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었지만 실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간을 조금 몇 년 더 지나긴 했었어도 요셉이 그때 감옥에서 나오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인류를 구원한 것을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 잠깐 침묵하실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죠. 우리 자녀가 무엇인가 요구했을 때 잠깐만 기다려. 그것도 반응이죠. 그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는가? 내면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데 내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다. 이 또한 응답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도 고생했고 왕이 된 그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간에도 사무엘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떠나 이웃 국가, 이방 국가에까지 도망 다니는 세월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때 그 다윗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대표적인 본문이 시편 6편인데 거기에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실 것입니까? 막 이런 어떤 고백의 기도였던 거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내 뼈가 떨리나이다. 여러분, 뼈가 어떻게 떨리겠어요? 근데 뼈가 흔들릴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있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이어지는 거죠. 6절, 9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라고 고백을 해요. 앞부분 어느 때까지 저를 이 자리에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막 원망스러운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몇 절이 지나지 않아서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내 뼈가 떨릴 만큼 막 제 삶이 힘듭니다. 막 주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기도가 아멘 하고 돌아가기 전에 벌써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응답이었냐? 내 안에, 그의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 간구를 들으셨다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기 전에는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몇 분 되지도 않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니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안에 평안함과 안정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3주 전에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나눴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그 놀라운 평강이 임해서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죠. 문제는 여전히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자 그 모든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응답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삶의 문제가 그대로 그냥 유지되어 있는데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쁨이 찾아온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시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40년, 50년, 60년의 삶을 쫙 들어보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는 벌써 문제가 해결된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수많은 어떤 어려움과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평안의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내 뜻과 다른 어떤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의 모습으로 응답을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거. 실은 더 좋은 것을 주시겠죠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 안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그 기도를 해야 할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문제, 어떤 해결돼야 되는 문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응답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기도는요, 그 초점이 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시선을 내 문제가 아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계속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 주님을 이렇게 가두려는 작업, 혹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설득시키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는 뭐라고 했나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에 푹 빠져가지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 내 시선이 주님께 맞춰지면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눈을 맞추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간이 우리가 실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만약에 산적하게 있다. 근데 그 기도를 해서 끊임없이 막 하는데 그게 쉽사리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때는 어떤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내 자신에게 돌려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지금 무엇을 고쳐야 할까? 라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시선을 돌려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회개 혹은 내면의 성찰이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제게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주님, 이 고난을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변화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내 기도는 실패했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겠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응답이 없으니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평안의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21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국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선을 이루시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본인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여부를 넘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분과 눈빛을 교환하시고, 그분이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헤아리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분의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님께서 주시리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삶은 풍성하게 열매 맺고 귀한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조급함과 저희들의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가두거나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 할 때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지체되어지고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시선이 오직 주님 앞에 응답되어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시선이 응답에만 꽂혀 있지 않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늘이 땅보다 높듯 주님의 생각과 길이 저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삶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좀 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고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크신 은혜를 우리만 간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절하고 4절 찬양 드리시고요. 우리 민권사님이 헌금만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11조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눌러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헌신할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며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식사를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 안에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귀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누는 모든 공동체 안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의 삶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